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52주가 아니고 3주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이게 7년마다 이렇게 53주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2024년이 시작되어지고 교회로서는 이제 다음 주일 10년 주일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그때는 잘 모르다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보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주간에는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앞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졌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쉼, 또 원기를 회복하다. 그래서 일양약품 뭐하고 원비리 그래서 하고 같은 있습니다. 활력을 힘을 원기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그곳에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비딤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그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곳을 다툼이라고 하는 뜻의 마사, 또 시험이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했던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치라고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행할 때마다 교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데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물을 마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메시지,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러한 일이 있었던 그때에, 오늘 8절을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이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부적인 그런 싸움, 그런 분쟁이 있게 되어졌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시점에 이제는 외부적인 더 큰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바로 와서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 거하고 있는 이 르비딤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냐라고 하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중해 쪽으로 가자 쪽에 이쪽에 블레셋이 있죠, 그죠? 해변길에. 그래서 그 블레셋들이 장성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안 하고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단강 홍해를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보면 오른쪽 동쪽으로는 모압, 에돔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간에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아말렉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목민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족보를 보게 되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에스의 자손 가운데서 나온 사람, 바로 에스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의 첫 딥나를 통해 아들로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됐는데 이 아말렉의 바로 이 에스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이 와서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들이 그 족속들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집을 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싸움에 있어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군사들로 무장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싸울 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임나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냥 여호수아로 인해서 사람들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산 꼭대기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러나 너는 나가서 사람들을 택하여 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아말렉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호렙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원래의 시내산,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그 시내산이 바로 모세의 산이냐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또 뭐 아라비아의 그 미디안 우리가 지난 봤던 그곳이 호렙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던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던 이 산은 호르산인데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어떤 증거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보니까 이 호르산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반석에 있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곳 아닙니까?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싸울 준비도 안 됐는데 용사도 아닌데 군인도 아닌데 훈련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곧바로 산 꼭대기 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생명의 위협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주는 바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애굽에 있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쟁하는 그런 용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어깨너머라도 보았던 사람들,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건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우면 싸울 수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수 있도록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 약해진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맹종적인 그런 신앙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특히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맹탕 놀다가 시험지 앞에서 주님 믿습니다. 성적은 좋게 받아야 되니까 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네. 나가라. 다 나가라. 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체크를 한 거예요. 나가라. 다 나가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총 가운데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준 그런 능력,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또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경험과 그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특별 은총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주고 있는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세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간 그 사람들과 함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단 모세가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이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죠? 초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훌은 누구입니까? 훌은 보니까 갈렙의 아들입니다. 갈렙.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만 애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바로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그 갈렙의 아들이 바로 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정손, 유다의 손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 있죠. 요세푸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요세푸스는 이 훌이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측근에서 모세를 잘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모세의 손에 의해서 싸움의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던 그 모세는 모세의 손,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 그럴 때 이게 우리 생각해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아니 자기가 지금 군사로서 앞에 나가서 장군으로서 이렇게 싸울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가까이 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 아론과 훌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놀랍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어있던 그 손이 내려오면은 자기 백성이 지고 올라가 있을 때는 이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여서 옆에서 보좌하면서 협력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지는
승리의 결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천성함교회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러한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교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먼저는 그 다음에 특별히 앞장섰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용도자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기록하고 가장 앞장섰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교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특히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면 지금 여기 여호수아와 함께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투가 시작되어진 것은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약해지게 되어질 때 그때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가시와 같은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이 원리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과신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법궤만 무조건 들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법궤만 들고 나가면은 그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법궤조차도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완패하는 그런 역사가 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가운데에서의 그 열심은 세상 종교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적인 어려움도 함께 닥쳐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도움의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함께 더불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내었는가? 여호와와 함께 승리하는 한 해였는가? 아니면 아직 싸움 중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